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일을 벗고 빛을 하고 있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동력을 위하여 빛을 공부하지 말라. 아멘. 찬양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거스틴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회개하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밝아져 영적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 사람이 되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마산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로 섬긴 지 5년쯤 되어서 이제 담임 목사로 가기 위해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5년 정도 부목사를 하고 나서 준비 기도를 담임 목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등에 이렇게 부스름 같은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그때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주 큰 병원에 가서 한번 조직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이 무목사님이 큰 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피부에 와 손목에 있는 그것이 피부암입니다. 급성 피부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목사직도 내려놓고 이제 암 치료를 계속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던 어느 날 충북 음성교회에서 이제 교회에서 주일 낮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이 왔어요. 근데 그 교회는 자신의 친구였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거기 있는 충북 음성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 친구를 이 교회 목사님으로 초청했으면 좋겠다고 한번 설교를 들어보라고 초청한 거예요. 부임자 친구인 이 목사의 추천으로 이제 초청을 받게 된 이 목사님은 그게 마음에 많은 부담이 됐어요. 자기가 이제 몸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그럼 설교를 마지막 설교라도 하러 가야지 하고서 충북 음성교회를 향하여 갔어요. 근데 반면에 충북 음성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추천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올 건가? 앞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도 될 수 있을 건가? 청빙을 받을 수 있을 건가? 하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주일날 교회에 나타난 목사님은 너무 아니었어요.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항상하게 남은 얼굴이 좋았던 분이 오랫동안 그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뼈만 항상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강단에서 이제 이게 마지막 설교다 생각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설교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또 암 환자인 저를 불러주신 성도님들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구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갔어요.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 다시 담임 목사를 청빙해야 되는 회의가 열렸어요. 이 목사님은 어떡하지? 그 다른 목사님을 이제 초청하려고 청빙회를 열렸는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일어나서 외쳤어요. 저는 오늘 설교했던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다른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언제 임종할지도 모르시는 분을 우리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하냐고 이런 반대 의견이 나왔어요. 그때 그 암환자 목사님을 초청했던 집사님이 다시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그 암환자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목사님이 일주일만 한 달만 우리 교회에 왔다가 장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사님을 한 달 동안 청빙을 하더라도 저는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날 사실은 그 암환자 목사님의 그 마지막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거기에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하셔서 거기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달만 우리 교회 와서 성결교를 하다가 장례를 치르는 한이 있더라도 이 목사님을 청빙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 반박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모든 충북 음성교회 목사님 그 성도들은 그래 우리가 목사님을 청빙하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청빙하자. 그리고 청빙서를 이제 기록해서 장로님이 보냈어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십시오. 그래서 근데 병원에서 그 암 치료를 받던 목사님은 그 청빙서를 받고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막 울고 나서 이제 병원 치료를 마치고 금식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금식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 청빙했다고 해서 갈 수는 없잖아.
지금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기운은 다 쇠해졌고 몸은 점점 말라가는데 내가 여기 와서 이제 금식기도 하는 것은 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나를 이렇게 기쁨으로 초청해준 그 충북 음성교회 좋은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중보기도 하려고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충북 음성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같은 성령이 막 임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모든 것이다. 불같은 성령이 목사님에게 쫙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온몸에 불같은 것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이게 내 마지막 순간인가 보다 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머리에서 땀이 쫙 나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내게 마지막 사명을 내게 준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서 피부가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문둥병이 낫듯이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힘을 얻고.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은 음성을 들었거든요. 내가 내게 마지막 사명을 준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이며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리고 병원에 가서 무릎 다시 진찰을 받고 왔어요. 암이 자연 치유로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청빙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했어요. 이 암 환자의 목사님의 이 마지막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면 전 교인이 울음바다가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때 이 암 환자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는 순전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의 설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몸부림치며 하나님, 나는 저들의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오. 나의 영혼을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마지막 설교를 이 목사님이 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영혼을 깨우는 설교가 모든 사람을 울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잠언 1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키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충북 음성교회 성도들은 은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순간 충북교회 성도들과 이 암 환자 목사님에게 동시에 양쪽에다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15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재한 것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 붓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냐면 책망을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치유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암 환자로 고통받던 목사님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했던 게 가능해진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듣고 돌이킬 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둠의 이름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짓는 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둠의 가운데 있을 때 저지른 그 부끄러운 일, 죄가 있다면 제 습관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뜻은 오직 예수 믿고 육신의 정욕, 몸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방탕하고 술 취했던 생활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동안 술 맛이 좋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음란하고 어색에 빠졌던 생각과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됐음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자는 최후가 죽음이고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이로는 기름보다 미끄러우며 나중은 쑥과 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산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수월로 나가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말은, 미혹의 말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나 최후에는 쑥같이 쓰고 칼같이 날카로워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모르냐면 자신이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잠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편에 말씀하시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소나 돼지가 죽으러 가면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몰라요. 그런 것과 같이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 마음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신의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죽음에서, 지옥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8장 31절에서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요. 의지적 결단이 우리의 삶을 바꿔놔요. 그러니까 모든 죄악을 버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그것을 안 해요. 너 거기 가면 죽어. 그래도 죽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면 그 마음이 화인을 맞아 짐승같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을 때 나는 이제부터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러다 나 죽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죽는 길을 자기가 선택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 마땅히 죄를 져서 죽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들이 발길을 돌이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책망하고 경고하고 징계를 내리고 병들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고 예수님 앞으로 두 손 들고 돌아가는 결단이 필요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냐면, 내가 죽은 것은 너의 영혼과 너의 가족의 영혼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두 손 들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너에게 구원의 은총을 부어줄 거야.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죽는 자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돌이켜서 새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고난도 받았고 이렇게 멸시도 받았고 이렇게 천대도 받았고,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남에게 보이기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했다고 자기를 자책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지금 내 안에 있어. 내가 너를 품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이야. 내가 언제나 너를 붙들고 있어. 그 마음을 다 내게 맡겨. 그러니까 슬프고 억눌리고 찢어졌던 마음, 상처 입은 마음들을 내게 다 맡겨.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품고 있을 거야. 오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혜택은 흑인이나 백인이나 어떠한 민족이나 변함없이 다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이나 노예나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오직 예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예수 믿음은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대단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게 어떤 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이미 죽었어. 나의 부끄러운 삶은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과 함께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삶의 이야기가 달라져요. 어떤 자매가 사모님에게 상담하러 갔다가 내내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좋아했던 형제로부터 이게 뭐냐면 결별 선언을 받았어요. 어느 날 교제하던 형제가 뭐라냐면 육체 관계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혼 전에는 그건 불가능해. 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훈련을 지금 내가 실천하고 있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순결을 지켜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니?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남자친구가 너 정말 나 안 좋아하는구나, 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서 결별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사모님이 붙들고 기도해 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근데 이 자매가 울면서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안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그렇잖아요. 그 어린 그 자매가 딸 같은. 그러니까 사모님이 끌어안고 계속 우는 아이를 이제 끌어안고 격려해주면 뭐라 그랬냐면, 함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 그리고 말씀을 나눠. 잠언 3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우는 그 딸 같은 그 자매를 데리고 정리해준 사모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 네가 헤어진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 그리고 격려해 줬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사모님의 말을 듣고 그래요. 사모님 정말 저에게 더 멋진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그럼 염려하지 마. 같이 울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를 더 건강하게 할 거고 너를 더 기쁘게 할 거야. 모든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던 이 사모님 말씀을 듣던 이 자매는 멋진 남편을 만나서 지금 현재 행복하게 가정을 꾸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던 이 자매는 스스로의 생각을 그때부터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귀한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따라 사는 즐거움을 깨달았어요. 지금 평안한 가정을 꾸리고 건강하게 그 아이들을 낳아서 성장시키며 행복하게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골수를 건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한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평안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골수가 뭐예요? 피를 만드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쫙 임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그 순간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뼈 속에 있는 모든 피가 깨끗한 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으로 지쳐있던 그 골수가 강건함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윤택하게 돼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행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해, 그리고 기쁨해, 그리고 건강해. 여러분이 그러한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빛의 옷을 입고 단정하게 삶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타다가 궁심하기를 요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17살 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아주 혈기왕성할 때죠. 그러니까 이 17살은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18살이에요. 18, 19이에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노예로 밧줄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혈기왕성한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멋지게 생겼나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 지혜롭고 명철하게 일을 처리했어요. 그래서 집주인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는 일을 다 잘해요. 그리고 정직해요, 사람이. 그리고 순결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기에도 모든 일을 다 맡겨도 다 일 처리를 아주 탁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지는 청지기가 되게 직무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이 이제 출장을 갔나 봐요. 먼 길을 떠난 날 집주인의 아내가 이 혈기왕성한 이 청년 요셉을 미혹하는 거예요. 같이 동침하자, 같이 자자고 유혹했어요. 그때 이 청년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자기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 보디발 부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은 없습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일을 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또 주인 어른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근처를 가지도 않은 거예요. 이 청년 요셉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게 있는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이 믿음의 교육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보디발 그 주인에 대한 그 배반이나 마찬가지예요. 충성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미움받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했잖아요. 그건 누구를 업신여긴 거라고요? 예,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근데 이 청년 요셉은 혈기 더 왕성한 이 청년 요셉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부인이 미혹할 때 거절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청년 요셉과 같이 음란의 영이, 미혹의 영이 이렇게 유혹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하고 악을 떠난 청년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종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거룩한 마음이 되도록 저의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곳에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후에 억울하게 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평하게 하셨더라. 예. 감옥에 갔는데도 아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간수장이 맡기면 일을 다 잘해요. 근데 오늘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모든 것을 형통케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요셉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요셉과 함께 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의 몸의 골수를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더 예쁘게도 만들어준 거예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이가 17살에서 20살, 25, 27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 강건해지는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노예 생활하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13년,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는 13년의 세월이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그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영과 혼과 육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거 뭐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이 13년 동안 청년 요셉은 아주 건장한 청년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30세 애굽왕의 앞에 가서 애굽왕이 꿈꾼 그 문제를 해석해줘요.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되도록 은혜를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영흥교회 청년들이 요셉과 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새벽 이슬과 같이 나오는 귀한 청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뒤 쓰이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시편 110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영계 모든 청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사랑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삶이 평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않고 다투고 시기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냐면 요셉같이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계속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냐면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저기 입간판에 뭐라고 써있어요? 행복의 시작 뭐라고 써있어요? 송기석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하시며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사고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이기는 거예요. 승리케 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힘이 없어서 두 손을 내려놓으면 패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계속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체가 단정한 삶인 거예요. 그래가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음란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안정하게 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새벽 이슬과 같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쓰임받는 그릇들 되도록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며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아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땅의 백성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세상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가져가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악함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던 요셉과 같이 단정한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던 음성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세상 풍습을 쫓지 않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교회 청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옷 입고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나라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